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주로 많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할 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고,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말하고 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걸어가는, 세상에 빠져 살고 육체에 빠져 사는 사람을 죄인의 길, 죄악된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한 모든 죄악의 어둠의 권세가 말끔히 떠나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어둠의 권세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것들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하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와 같은 모든 죄의 요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늘 행복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 마음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와요.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여지니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 생활조차도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의 은혜,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길 다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1절 후반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쉬지 아니하신다,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일하셨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막 한번 띄워봐요 방송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전달 안 했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위에서 쉬지 않는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는 피곤하여 졸 수 있어요. 나는 피곤하여 잘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도 말입니다, 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쩝니까?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변함없는 빛을 비추시는,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보고 이방의 왕들이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방 나라와 왕들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 저들을 통치했던 왕들이에요. 그들이 이들의 영광을 본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로에서 해방, 지배를 당하는 자에서 이제 지배하는 자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마귀의 종노릇이죠.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던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것 때문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사람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도 안 되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오르심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누리는 누림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빚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대신 그 새 생명의 역사, 죄를 이기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받고 있음에도 세상의 지배를 당해요. 세상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컫게 해주신다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큰 의미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방 나라들의 종노릇이었으니까 노예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 노예 취급받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모든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의 변화, 이건 결국 이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꾀쟁이, 꿈 많은 사람, 이런 야곱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잡아뜨리고 이겼다라고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이것처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었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 야곱만 이름이 바뀌었냐? 아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뀐 거예요. 아멘 안 되세요? 나 이름 안 바뀌었는데 천주교에 가면 이름을 많이 바꿔주죠. 그런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본래 자기 이름을 버리고 베드로, 다윗 이런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름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라 불려지느냐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때로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주어진 그 이름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며 복인 줄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적 이름이 고유적인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이걸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답게, 권사라는 이름답게, 집사라는 이름답게, 성도라는 이름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3절에 보면 일컬어서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그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면류관이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면류관을 생각하면 5가지 면류관을 성경은 말을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았어야 할 면류관, 반드시 받았어야 할 면류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관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집약하면 무엇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하는 충성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원어에서부터 발생되어져 나온 단어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 충성이 결국 뭐로 이어집니까? 그 믿음의 결과물들인데 그게 결국 죽도록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이죠.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계속된 시련이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사역 속에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거론되는데, 거기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목숨조차도 바울을 위하여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다 두었기 때문에, 육신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있죠.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도 마찬가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구예요? 주님의 재림, 다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여기 또 해. 그게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에 다 자랑거리, 기쁨이 다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 자체는, 여러분 머리에 뒤집어 쓴 어떤 관의 형태를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을 말할 때는 머리에 뒤집어 쓰는 면류관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의 면류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다른 박질하는 이 경주하는 자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했지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 다른 박질 치는 자에게 가장 그 완주한 자들에게 다른 박질을 마치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했는데 그 관은 무슨 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해요. 썩지 않는. 세상의 월계관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그 면류관은요 금방 시들고 금방 썩는 면류관이죠. 잠시 잠깐의 기쁨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그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은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소망,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또 얘기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찌하면입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면류관들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면류관을 쓰는 약속된 면류관이요 예비된 면류관이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면류관을 쓸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 5가지의 모든 면류관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외의 모든 면류관을 쓸 사람이 누구냐? 누릴 사람이 누구냐? 충성하는 사람,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을 받아 쓰시려면 어찌해야 할까? 말할 것 없이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지요. 주를 사랑하셔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단어들로 채워져 가기를 원해요. 충성, 헌신, 사랑, 감사, 이러한 단어들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자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자꾸 채워지느냐? 육체를 위한 돈, 내 삶이 평화로울 가정, 자녀, 사업 등등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이네? 어둠의 원인들인데, 어둠의 뿌리들인데,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빛 대신 예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나 개체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셨으니 나 한 사람의 개별적 교회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신 그런 내 심령이 또 다른 심령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게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면류관 쓰는 성도, 전체 성도가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려니까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멘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자가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예배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준비 찬양, 이거 옳지 않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간혹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찬양 인도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김지수 선수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왔고 알겠지만, 미국은 예배 찬송 인도하는 이 인도자를요 아무나 안 세워요. 거긴 기본 신학이 기본으로 하고 기본적인 영성이 훈련된 자를 찬양 인도 훈련과 그 학과가 있다며. 찬양 인도 학과가 미국의 신학계는 그게 있답니다. 근데 거기를 입학할 수 있는 사람, 그 공부 과정을 이수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기본 신학을 전공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은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분이죠. 박종호 씨.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온 거거든요. 한국의 대형 교회라는 교회는 예지간한 교회는 다 사역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 잘리고 6개월 지나면 잘리고 그랬대요. 그 내막은 처음에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예배 인도자적 찬양을 인도하니까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온 성도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냥 은혜가 푹 식어버린다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 지금 미국에 가서 뭐 사역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고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미 면류관 받았고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단어 충성, 헌신, 감사, 사랑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봅시다.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 중심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면류관을 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즐겁게 합시다.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면류관 바라봐야 하고 면류관 써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관을 주신다는 건데 4절에 보면요.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라고 해요. 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황무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일컬어서 헵시바라 또는 뷸라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헵시바다 뷸라라 부른다는 건데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뜻이 뭐냐. 우리 전번에 그 중창단 이름을 헵시바라고 지어줬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이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결혼한 사람 헵시바 뷸라가.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과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고 하잖아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랬죠. 이는 그 뜻을 얘기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게 헵시바예요. 뷸라는 네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결혼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죠. 마귀는 파괴하는 자, 분리하는 영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살리는 영.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죠. 언젠가 그랬죠. 성령이 떠나면
일하는 영이 떠나면 노는 영이 들어온다고.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악의 영이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두 가지가 다가 안 돼요. 동시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영이 임하여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악의 영이 와서 나를 지배하면 나는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헵시바라 뷸라라 이름하며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며 신랑이 청년이 그 뒤에 5절에 그러잖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젊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헵시바다 뷸라라 이름을 주는,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신부처럼 젊은 처녀를 맞이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겠다, 그렇게 대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헵시바라 뷸라라 이와 같은 이름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택하셨을 때, 여러분 때문에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최후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 신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금요철야 예배로 여기 모이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도우면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요, 준비를 하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고르고 또 당일이 되면 화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주고 면류관도 씌워주고 깨끗한 세마법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사랑으로, 영원 불변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앞에서 말한 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시간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잠시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나를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부로 정해 주신 거로 끝이 아니라 내게 빛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로 만들으셔서 관도 씌워주시고 세마포도 입혀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